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또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월요일부터 생각해 보세요.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던 성령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잉태될 때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그 후에 성령님은 이곳에 남으셔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2000년보다 더 오래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라는 분이 그것도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죄악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모습, 성령님의 특징, 성령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아주 일부는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겠죠.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알고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닌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는 거, 그를 절대 신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플을, 그 성경 말씀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 찾기에 들어가서 성령 이렇게만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구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령하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한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님이 많이 나와요. 또 성령이라고 안 나오면 하나님의 영, 그게 똑같은 성령님이시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으며 서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알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령님은 꼭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고 있어요. 우리 박성희 집사님 오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저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 아주 잠깐이에요.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요, 그 평안은 사라져버려요. 아주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도 의로움과, 불의를 싫어하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저절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불의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기뻐하는 거 말고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거나 불의와 타협하여서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미국 번화가에서 어떤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의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땅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찔린 것이 아닙니다. 2번 찔린 것도 아닙니다. 3번, 4번 찔리면서 칼을 맞아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여자를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멀리 피해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겠지. 저런 끔찍한 상황인데 괜시리 내가 그 근처에 갔다가 나도 칼 든 저 흉악한 남자에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 여자를 피해가는 거예요. 첫 번, 한 번 찔렸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둘 관계에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번화가의 사람들이 다 스쳐가고 결국 그 여자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신문 1면에 보도되었는데 그 여자와 그 남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묻지마 살인이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칼에 맞아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쓰는 그 여자를 다 모른 척했던 그 미국의 시민의식에 미국 사람들 자신들이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놀랐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비슷한 일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예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이 수많은 남자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거기서 도망가려고만 했지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지 않아서 결국 그 여자가 죽었다는 뉴스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 시대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성령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가족도 나를 도울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그 사람의 사랑의 한계가 있고요, 그 사람의 시간과 모든 여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사람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저도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100%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1000년 전에 한 약속도 지키시는 분.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글자만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약속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의 모양에 대해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묘사된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는 표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단지 바람의 흔적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머리카락이 싹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특히 선풍기 바람 같은 거라든가 태풍 막 이런 것들은 바람 소리 때문에 알죠. 또 그러니까 바람의 흔적, 그런 것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지 눈으로 바람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회오리 바람은 눈에 보이긴 하네요. 막 이렇게 도는 거는 눈에 보이긴 하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한 그 바람에 대한 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어떤 건지 느낄 수 있고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불어올지, 어디로 불어갈지, 강하게 불지, 여리게 불지, 얼마나 그 바람이 지속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일기예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평서풍이니 북서풍이니 남동풍이니 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인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대충 예측을 하지만 그게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요, 신비롭습니다. 특히 급하고 강한 바람, 오늘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그건 정말 어느 때 갑자기 불어올지 몰라요. 그것처럼 성령도 예측할 수 없고 신비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강하고 급하게,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버팅기다가 갑자기 똑 부러지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경찰서 지금 신우회 회장님이신 분이 나중에 늦게 나이를 먹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변화가 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처럼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들도
어느 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럼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변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강하고 급하게 불어오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아주 조용히 스며오는 바람처럼 미풍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은 무섭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화재 소식을 접하거나 길거리에서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는 정말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이천 투석병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위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하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환자가 4명이 죽었고 간호사 1명이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불이 사람을 삼키고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이 무시무시한 불과 혀를 합성한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의식을 왜 그럴까 하고 물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불은 어쨌거나 우리가 알듯이 모든 걸 태워서 없애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불이 없었다면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불은 이게 양면의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속성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언어와 연결되어 우리에게 조언하고 가르쳐 주실 때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혀를 사용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바람처럼 도발적이고 신비롭고 불처럼 뜨거웠고 또 그 사건은 혀의 이미지에 표상된 대로 일종의 언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일어난 강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어요. 여기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신 분. 한 분만 지금도 하고 계신 분. 방언은요, 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받았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홍수 사건 때 기억하십니까?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다가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많아진 사람들이 다시는 그 홍수 때의 그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를 쏟아 부은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은 절대 겪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한 일이 있어요. 예, 바벨탑을 세웠죠.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홍수를 겪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홍수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절대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그 홍수에 대비하려고 바벨탑을 쌓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홍수 사건 뒤에 후회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오죽하면은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뭐를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막 층마다 언어가 다 바뀌어지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바벨탑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되었죠. 우리의 죄는 분열을 시킵니다. 우리의 죄는 언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든다.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했는데도 서로가 다 알아듣는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슴을 쳐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까 광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나오고 계신 분들하고 큐티하세요. 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줌으로 큐티하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 애통해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타의 모임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 힘조차도 우리가 좀 정권을 바꿔보겠다고 뽑아준 그들조차도 분열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서 어떻게 잘 해보라고 했더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나뉘어지고 있어요. 뭐 여당 야당 나눠진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꼭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에 대해서 찾아보면 종교가 거의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80%는 되고요. 70-80% 되고 천주교가 한 10% 돼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너 분이 아프십니다. 정신적으로. 물론 그들이 다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악한 영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을 자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가득 찬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야, 꽉꽉 찼구나. 내가 이거 충분히 마실 수 있겠구나. 내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득 찬 상태에서 더 부어져서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만해야, 가득 찬 다음에 거기서 더 채워져서 흘러 넘쳐야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나의 소유물로 내 것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유는 끝없이 우리를 채우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달부터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청소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물론 저희가 씨를 뿌리고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 때문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도 복음을 믿게 됐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 3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뭐가 힘드냐면요, 땡볕에 서가지고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산 쓰고 했거든요, 비 와서. 그러니까 우산 쓰고 하고 땡볕에 서서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전도지를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러면 이 내민손이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 거절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이 들고요. 또 하나는요, 저 부천역에 가보세요. 부천역에 가면 이단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신기하게 저는 자주 목격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계속 듣고 있어요. 제가 부천역에 약속이 있어서 그 롯데리아 앞에 이렇게 북구역에 서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약속 대상자가 늦게 나와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기다릴 때도 있는데 그 잡혀있는 청년이나 잡혀있는 아줌마가 계속 그 사람한테 잡혀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까운 시간을 주고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일행은 나가서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냥 지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줘요. 누군가 옆에서 어제는 받은 사람이 그걸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옆에 다가가서 어떻게 이거 읽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막 이러면서 말을 건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된,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면 그가 결심할 수 있도록, 결단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짜 복음,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복음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니에요. 저와 대원들은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담대히 못 나가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긴 하지만 거기서 흘러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5시가 되면 알람을 맞춰놓고 토요일 5시면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이 전도하러 나가지, 나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기도해 주세요. 물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거기에 정작 나타난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비겁하고 우리보다 더 무책임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180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다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한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총과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이라는 걸 전도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적인 욕망,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자고 있어도 일어나고,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막으면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을 그 성령으로 누릅니다. 누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성령으로 눌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땅에 밟혀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성령 충만합니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 능력 있게 말씀 전하고 의를 이루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넘실대는 세상 가치와 타락한 문화에 젖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날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